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2주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 가운데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의 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심판과 그 관점에 따라서 그냥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판이 내려졌고 그 심판의 대가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음을 보게 되었다, 죽게 됐다. 인간이 비로소 이제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인간을 죄의 대가로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고 죽음을 뒤로 연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미루신 거죠. 그 대신 인간을 사랑하셔서 베푸셨던 하나의 일이 있는데, 바로 짐승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바로 죽음으로 몰지 않고 딜레이시키는, 연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근데 그 가죽 옷을 입히시려면 그것에 걸맞는 짐승을 죽여야만 가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짐승을 죽게 하고 짐승에서 얻은 그 가죽의 옷을 입혀서 인간을 그렇게 내보내시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짐승의 가죽으로 가리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벌거벗겨진 그런 수치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하여 그것을 연기시키면서 짐승의 피로 인하여 대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또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드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면 우리의 말로 약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속한 백성이 되고 영원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체결되게 되고, 이 언약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 규칙과 그런 법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율법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완전하고 완벽한 법칙이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율법을 내려주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관계가 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율법의 규칙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버려놓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편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사였다는 거죠. 인간이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죄의 대가, 심판, 죽음, 그런 한 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율법의 내용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에 다다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 속에 규칙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속함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면제시켜주는 그런 방편을 바로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받잖아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반드시 그 가운데서도 그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되고, 그 짐승이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속죄함을 갖게 돼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약점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이는 율법의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리고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2절, 제사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3절,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한다. 4절에는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죄에 대하여 속죄함을 받는데 영원히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만 속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피의 제사는, 짐승의 피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된 거죠. 그럼 여기서 왜 피의 제사가 온전하지 않느냐?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왜 성경은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어떤 평상시에 살다가 A라는 죄를 지었어요. A라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은 A라는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건 바로 A의 죄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가 B라는 죄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제사를 가지고 속죄함을 드렸다 하더라도 내가 B의 죄가 있다면 이 B도 이 A로 인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A의 죄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았으면 A로 끝나요. 또 내가 B의 제사를 드려서 B의 죄를 지어서 속죄함을 드렸, 죄의 구속함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죄에 대한 대가를 속죄함 받고 B에 대한 죄에 대한 속죄함을 또 다른 걸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항목별로 죄에 대하여 죄가 면제될 수 있도록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문제와 어려움, 번거로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때마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 이 모든 속죄, 모든 인간의 지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한 번에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그것을 행하러 왔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생각해 보세요. 두루마리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루마리 책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두루마리 책은 뭐냐면 신약과 구약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어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머물렀어요. 그리고 10일 뒤에 성령의 제자들과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로마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로마 군인들 무서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우리도 죽을 수 있다, 우리도 저런 꼴을 당할 수 있다라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만에 성령 강림이 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그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그런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이 사도행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약의 시대조부터 예전에 우리의 가운데 성령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신을 갖고 전파하였기 때문이죠. 근데 유대 종교자들은 좀 겁주고 좀 그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을 좀 핍박하고 그러면 그들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구약의 무슨 이야기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인 예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나타난 어린 양.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아시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요구를 하십니다. 그의 독생한 아들 이삭을 나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죠.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자기의 동사 하나를 데리고 이삭과 아브라함 셋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고 나서 어느 한 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럴 때 함께 갔던 그의 가족이었던 따라갔던 그의 동료가 있었죠. 그 사람을 그곳에 내버려 두고 이삭과 아브라함만 산 위로 올라가는데 그 산 이름이 모리아 산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이야기하죠. 아버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나무는 있는데 왜 제물이 없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그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그 제물이 누구였겠어요? 당연히 이삭이었겠죠. 그렇게 둘이 산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번제에 드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놓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죠.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줄을 내가 이제야 알고
너가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나무 가지에 걸려 있는 양 한 마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드리고자 할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 아들을 대신하여 죽을 그 어떤 속죄할 수 있는 그 양을 준비하셨고 제사를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이 어린 양은 자기의 죄, 자기를 구원하게 되는 유일한 속죄 양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애굽 땅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모든 바로의 아들부터 짐승에 낳은 첫 번째 새끼까지 첫째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예비하셨어요.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좌우 설주와 가운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패스오버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날 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서 죽음의 심판이 임했죠. 바로의 첫 번째 아들로부터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까지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어요. 죽음이 면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구원을 얻게 됐죠. 뭘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이끌어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셨느냐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도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압박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었을 때도 무엇이 사용되었느냐면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연결이 됐냐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구원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통로가 바로 어린 양이었다는 거죠. 그 이제 구약의 시간을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제사를 완결시키고 모든 피의 제사를 종결시키기 위한 시간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셨죠. 그리고 예수를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대속과 속죄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 절기가 또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면 유월절이 엄청 중요한가 보구나. 중요한데 그렇다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종교는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나님 어머니 찾고 있는 그런 안상홍 증인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가 되는 어린 양의 속죄로 사용하였었던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겐 더 이상 절기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제사를 볼 수 있게 됐고 우리가 그런 제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양을 지켜야 할 유월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필요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표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예비하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씻겨지는 그 순간,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누구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부활하였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제사는 이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제사예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가 깨닫게 되고 죄가 드러나요. 그러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럼 참 형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다 도구였고 과정이었고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델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본질이었고 그 본체였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창세기 22장 사건에서 그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나무에 걸려 있었던 순양이었어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심판에서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에 좋은 모델일 뿐이에요. 그것이 본체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뭐가 본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단번에 단 한 번으로 해결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였고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내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제사는 모든 죄를 해결하는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참 모형이 될 수 없고 참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시고 깨끗함을 유지시켜주는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완벽한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은 그분이 완벽하셨기에 그의 제사가 온전하였기에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도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온전하고 완벽한 피의 제사를 끝내시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참 모델이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사함도 온전한 것이 되고 우리의 구속도 완전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완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설계를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반열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셔서 내가 구세주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성경에서 구약의 시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여 사용되어 왔던 수많은 사건들과 기록들이 구약 성경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었고 설계되었고 그것을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고 깨끗하게 해결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지켜가는 것,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온전하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이 길이 옳은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따라가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얼렁뚱땅하고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